지난주 숙제 기억합니까? 지난주 지금 뭐 물었죠? 파운드. 그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평균 2파운드씩 살찐다 그랬죠. 이제 파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 화폐가 파운드입니다. 영국 화폐. 영국은 유로 쓰지 않고 파운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게를 잴 때도 찾아보신 분 계셔요? 요즘 뭐 스마트폰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저도 한번 보니까 약 한 5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파운드면 1kg고요. 그죠? 1kg. 1kg 정도 살찐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많이 찌는 사람도 있고, 적게 찌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예요.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뭔가 좀 이렇게 설명을 곁들이거나 앞에 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가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불신 부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불신 부자들은 결국은 심판받는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주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불신앙적으로 사는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당시 1세기 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성도들, 그리고 앞에 본문에 의인들은 불신 부자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멸시천대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뭐 한다 그랬죠? 상업을 활발하게 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환영한다고요. 우리 도시 와서 무역하고 사업하라고.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죠. 이 본토 예루살렘이나 본토에서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조건은 좀 부족한 거예요. 이런저런 여건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정착하면서도 돈 버는 일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은데 신자 유대인은 부자가 적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해 왔지만 이곳에서도 부자인 불신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이래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도 저 불신자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면 나도 뭐 믿음을 버리고 돈 버는 쪽으로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야고보가 이 신자인 가난한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 부자들은 그렇게 살면은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 이게 이제 감사한 일인데 무턱대고 참으라면 곤란하잖아요. 무턱대고 참으라 그러면. 근데 성도들에게는 뭔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막 골치 아프고 복잡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한이 없어 보세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가난한 의인들인데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고로 멀리 잡았을 때가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멀리 잡았을 때가. 그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저 불신 부자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로마 제국이 망할 수도 있고 하는데, 최고로 멀리 잡았을 때가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우리가 이제 참을 때 제한이 없으면 참기 어렵잖아요. 제한이 없으면. 제가 이제 군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장교율 병장 제대해서 이제 지금 따끈따끈한 병장인데, 그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뭐 유교 훈련, 공수 훈련 막 이래 받을 때 정말 힘들어서 제가 광주에서는 눈물까지 흘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군에 갔잖아요. 대학원도 마치고 늦게 가가지고 26, 7 막 그때 훈련 받았거든요. 너무 늦게 훈련 받아가지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군대 훈련은 50분 딱 훈련 받으면 10분 쉬는 게 있어요. 계속 훈련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하다 50분이 되면 땡 하면 10분 휴식을. 그러면 그 땅바닥에 그대로 덜어 누워서 쉽니다. 10분을 이래. 그래서 우리 그 훈련받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 10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훈련받겠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훈련을 아무리 힘들어도 50분 하고 10분, 50분 하고 10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것, 이거. 이 야고보가 지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일본 관광회사에서 이제 그 도쿄에 사는 성인 남녀가 인내심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계산대에 계산하잖아요. 부산도 제가 한번 코스트코 가보니까 막 줄이 막 엄청나게 줄 서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줄 서 있습니다. 요즘은 좀 줄이 짧아졌겠죠. 요즘 많이 외출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동경, 우리나라 서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뭐 창원의 김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 동경에 사는 사람이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얼마를 기다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짜증내지 않고 기다릴 시간이 얼마냐. 김해 사람들은 아마 사람이 적어서 짜증을 더 빨리 낼 것 같아요. 근데 동경 사람은 이게 보니까 5분 20초. 그러니까 5분 20초까지는 참고 있대요. 5분 20초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투덜거리는 거야. 왜 앞에 뭐 줄이 빨리 안 나가냐, 누가 새치기 했냐, 막 그때부터 시끄러진대. 그리고 또 동경에 그 이제 뭡니까 현금 지급기. 요즘은 현금 지급기도 또 줄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다 인터넷 뱅킹을 하고 뭐 또 스마트폰으로 다 뱅킹하는 바람에 요즘은 이제 은행 지점도 줄이는 판이고 현금 지급기도 지금 철수하는 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의 이야기인데, 동경에서 현금 지급기 앞에 사람 줄 서가 있을 때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투덜대지 않고. 이거는 제법 6분 58초예요. 6분 58초. 적어도 6분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따 6분이 넘어가면 앞에 뭐 하냐고,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내심. 물론 이제 말씀드린 이런 뭐 슈퍼마켓 계산대라든지 또 현금 지급기, 이거는 뭐 작은 얘기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꼭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3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언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꼭 절대적으로 인내해야 할 일들이 3가지는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슈퍼마켓 계산대 같은 경우는 뭐 물건 안 사고 와버리면 되죠. 뭐 그냥 두고 막 와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현금 지급기도 뭐 너무 줄이 길면 뭐 내일 와서 또 하면 됩니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걸 본문에 뭘 소개하냐면 이 7절에 보시면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물론 비가 아니라도 참을 일들이 많죠. 밭을 갈고 뭐 가지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농부가 좀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밭을 가는 건 오늘 안 되면 내일 가면 되고 가지치기도 오늘 안 되면 내일 해도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비 문제는 다른 겁니다. 비 문제. 물론 이제 이게 뭐 또 인공적으로 이렇게 또 끌어당겨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땅의 강수량이 제일 많을 때는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우리하고 이제 반대죠.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10월 달쯤 씨를 뿌립니다. 10월 달쯤에. 이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때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격적 강수가 되는 그 시기 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때 이 이른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씨를 심을 수 있고 씨가 발화가 됩니다. 발화. 그리고 이 씨가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3, 4월이 되면 여기에 늦은 비가 와야 돼.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 그래서 농부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또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염려하는 것도 뭡니까? 이 쓸데없는 짓이죠. 염려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지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권리를 사용 잘 안 하시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내가 편안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참,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구나.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10절에 가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서 어떤 것은 회개해라. 어떤 것은 좀 변해라. 어떤 것은 좀 바꾸어라. 어떤 것은 좀 하지 마라. 어떤 것은 좀 해라. 이렇게.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뭡니까?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 선지자가 계속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선지자는 돌에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던지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금 너희가 이제 좀 인내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볼 때 인내의 본을 참아라. 이런 뜻인데 여기 여러분 고난과 오래 참음.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를 보면 두 단어는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연결되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정언법이라 그러는데 앞에 있는 고난이 뒤에 있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래 참아야 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해석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난과 오래 참음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환난과 핍박을 받든 내가 손해를 보든 할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손해보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웃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막 이런 것 같으면 참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참아야지. 또 그런 큰 일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지. 기도하며 참아야 되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불평 원망하고 말아버려야죠. 낙심하든지. 그래서 내가 만나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뭐 자녀들과 가족 간의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참아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단어는 연결되는 겁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잘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고 오히려 선지자들 막 이게 고난을 지금 막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쨌든 지식이든 인격이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어쨌든 믿음으로 이끌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 우리 뭐 건우든 민우든 또 은찬이든 선우든 선우도 바로 앉아 변수는 바로 앉아 보세요. 선우든 저 어디 영화부 우리 은우든 지금 좀 있으면 올는지 지훈이 뭐 지효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어떤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늘 여러분 저를 보고 지금 다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근성으로 듣고 계신 건지 또 어떻게 듣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 건지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셨나? 또 왜 변화가 잘 안 되나? 또 믿음이 잘 안 자라나? 막 이런다고. 부모들도 그 아이들 그렇게 찬수를 해도 말도 잘 안 듣고 막 잘 안 자라고 이러면 부모가 옛날 부모들은 욕도 많이 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아주 교양이 있어 놓으니까 욕도 안 하고 뭐 잘 키우던데 좀 대단한 부모들 같아요. 요즘은 다 동네가 조용하고 옛날에는 동네가 시끄러웠다. 애들 욕한다고. 제가 부산 살 때 보면 온 동네가 막 무슨 막 욕을 하는데 어쩐다. 그 욕을 듣고도 다 잘 자라가지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다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도 답답하고 교사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막 너무 답답하면 이제 전기도 왜 열을 막 굉장히 받으면 휴저가 나가버리잖아요. 휴저. 우리도 막 너무 열 받으면 막 우리 몸에 휴저가 어디 있습니까? 휴저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이 휴저가 나가지 않을 만큼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또 제가 이제 한번
어제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이래 살아보니까 남편은 부인이 하는 게 그렇게 답답해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나하고 달라도 뭐 그냥 별로 크게. 근데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에요. 이래 말하는데 왜 안 듣고 뭐. 이 남편은 좀 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막 세계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인은 꼭 이 쓰레기는 저 통에 왜 안 넣고 이거는 저 통에 왜 안 넣나 그러는 거야. 이걸 뭐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지금 세계와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은찬이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인들도 그 마음이 휴지가 안 끊어지도록 잘 좀 관리하시면서 인내가 좀 필요한 남편들은 또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또 계속 여러분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잘 알아듣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반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게 인간의 이 본성 같아요. 우리 변선우도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어제도 싫어 어제 선우 싫어 할아버지 10번 했죠. 30번 했나요? 몇 번 했나요? 저는 셌어요. 2번 했어요. 하여튼 말만 하면 싫어. 이해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하면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해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일반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들의 이 성향은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싫어. 하라 그러면 싫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학생이 변화되고 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랄 때도 인내는 꼭 필요하다.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니까 11절에 욥이 등장하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욥인데 욥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동네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삶이 이틀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이틀 만에. 재산이 다 파산됩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러운 불치병에 걸립니다. 아내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 그러니까 살겠단 말이가 할 정도로 이건 살아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틀 만에 재산도 파산되고 자식도 다 죽고 본인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있는 이 상황에 부인이 볼 때 당신 그동안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복받아 다더니만 이게 무슨 일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제 부인이 독서를 퍼붓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재산이 파산되고 자식이 죽고 자기가 병에 걸리고 아내가 독서를 퍼붓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제일 이해 못한 게 욥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왜 이 일이 생기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이유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알면 언론을 고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를 모를 때. 여러분 욥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딱 이유만 분명하면 다 그 이유 고치고 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모를 때는 정말 답답하죠. 그 욥이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설전을 막 이렇게 벌이잖아요. 친구들은 욥을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욥은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려고 이렇게 설전을 벌여요. 거기서 욥이 버리면서 본인이 찾아냅니다. 이유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찾아냅니다. 욥이. 그 과정이 욥기인데 거기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아시듯이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유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단련하시는 거 아니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욥이 수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최종적 중요한 건데, 욥의 인내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유를 몰라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는 게, 하나님이 아시겠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그렇다면 크게 볼 때 이 일은 나를 단련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 내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되게 안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란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럽니까가 아니고, 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어찌됐든 건 잘 모르겠지만 나를 단련하시는 건 아니냐.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계획.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계획.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일이라면 최종적으로는 복된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욥은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도 욥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큰 일 아니라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욥처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결과적으로는 복된 결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내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도 마시고, 어쨌든 염려 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에게 뭐랬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안 쳐도요, 엄청난 일을 만나도 그냥 쭉 가는 게 성도입니다. 엄청나게 만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욥처럼 능동적 신앙을 가지고, 능동적 믿음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제 상황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복된 결말 주실 줄 믿습니다.